36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입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식사 도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벌써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마음은 괴롭고 슬프지만 역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누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좀 마음에 좀 찔렸는지 그 자리를 떠나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같은 말씀이 2번 반복이 되는데 오늘 13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오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에도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꾸만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심란해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왜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3년 전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해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베드로는 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이런 결심은 베드로만 한 게 아닙니다.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 우리도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자들 모두가 일사각오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결심을 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가 지금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 합니다. 37절 하반절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그 뜰까지 들어가면서 멀찍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닙니까?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시치미를 뚝 떼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자,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전에 그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맞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 모릅니다.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또 다가와서 묻습니다. 당신의 말투를 보니까 예수와 한패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정말 그 사람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한 시점이 불과 몇 시간이 안 지났습니다. 베드로가 잊은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3번 부인한 것은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모른다고 한 겁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불과 몇 시간 뒤에 배신자라고 하는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그에게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왜 실패를 했을까? 그 이유를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려고 하는 곳이 도대체 어디일까? 이게 골고다 언덕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 결국 죽음의 자리입니다. 왜 베드로가 실패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져야 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3번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그 와중에 제자를 향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 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노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제가 그 죽임을 막겠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초신자에게 직분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뭐든지 교회에서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이것이 결국은 삶의 시험으로 돌아가고 결국 믿음의 후퇴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가 두 번째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럽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 자신의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도 안 되어서 그는 넘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신감, 이러한 신념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이게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이런 고백이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일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십니다. 한참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조반을 딱 차려놓고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이런 질문을 3번씩이나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부부 사이에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사랑해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긴장한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일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일터로 돌아갑니다. 어부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올라갔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했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좀 목소리가 좀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 없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자신만만할 때, 내 힘으로 내 주님의 양을 칠 수 있다고 하실 때는 이러한 주님의 제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절망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지 못하면 주님의 양을 칠 수 없는 것, 이미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자신이 있을 때는 주님이 나에게 맡기지 않았지만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만 있으면 내가 주님의 양을 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때일까?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후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들이 경고하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한 발 물러설 것 같은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당교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였던 장본입니다. 언제 베드로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해질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영화 코바디스에 보면 베드로는 네로의 박해가 무서워서 로마를 피해서 이 캄파니아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 도망가는 길에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질문했던 똑같은 질문을 거듭하게 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예수님은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로마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결국 베드로도 발길을 돌이켜 로마에 들어갔고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 행전 외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제자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주의 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그러한 주님의 사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 자신을 신뢰하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베드로처럼 담대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